12월 2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복잡하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생겨서 교회가 내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있는 에베소까지 대표단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교회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조목조목 바울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어떤 대답으로 바울이 글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보낸 이후에 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심각하게 그런 나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을 아예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를 거짓 사도라고도 이렇게 말하면서 바울을 아예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은 그 고린도 교회가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울의 마음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견디다 못해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바울의 면전에서 모욕을 하고 또 수많은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조를 했던 것입니다. 2장 5절에 보게 되면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지목하여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당한 후에 에베소에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소위 그 눈물의 편지라고 불리는 그런 통렬한 그런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편지는 지금 오늘날에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바울은 디도편으로 그 편지를 직접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에 대한 그 고린도 교인들의 그 답장과 반응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그만 폭등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도망치듯이 그 드로아라는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에 가보니 그 땅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인데 문이 열려 있는데도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일로 인해서 너무나 그의 마음속에 심려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편치 않고 이 일들로 인해서 얼마나 그 근심과 염려가 컸는지 다 제쳐두고라도 빨리 한시라도 지금 디도를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지금 활짝 열린 그런 선교의 기회조차도 마다할 만큼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 때문에 너무나 초조하고 불안했던 것입니다. 결국 마게도냐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 다녀오게 되는 그런 디도를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디도는 어떤 소식을 가져왔습니까? 아주 큰 그런 위로의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교회가 지금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해결하고 갈등들을 극복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매일같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싸우는 교회의 그런 샘플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멋있게 해결해가는 그런 교회의 샘플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갈등을 정리해가고 회개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대단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교회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것을 해결해가는 그런 능력을 갖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들을 정리해가고 그 문제들을 딛고 일어선다면 이전보다 더욱 든든하게 그렇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바울의 삶과 사역에 그 고난과 그런 난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의 사역 중 그런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안팎의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환난과 그런 아픔을 겪고도 하나님은 그에게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결과적인 그러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동일한 이런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의 의미를 더 잘 살려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요. 14절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어디에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개선 장군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입니다. 개선 장군이신 그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는 포로로서 맨 뒤에 끌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운 것은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고 그분의 그 승리의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개선 행렬의 그 선두마차를 탄 그러한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잘 싸워서 이렇게 이겨놓은 그런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행렬에, 그 개선 장군의 행렬에 동참케 하심으로 이김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얻은 승리가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그분의 그 승리의 행렬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로 얻게 된 승리입니다. 바울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감사입니다. 그분의 개선 행렬에 끼워 끌려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처에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 승리의 소식을 알게 하는 냄새,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전하는 일에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에 쓰여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